주입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건국을 가르치지 않고 북한을 미화하고 학업 스트레스로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4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냐가 중요하지. 많은 지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적인 지성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영성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이기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교육을 뺏겼어요. 세상에 뺏겼어요. 사단에게 뺏겼어요. 하나님 교육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혹은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강의 15번째 말씀은 죄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제가 외부 일정 때문에 잠시 외출할 일이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여 이제 외부인도 그냥 주차하고 들어가면 되겠거니 하고 뭐 특별한 내용 표지판도 없었기에 그냥 그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들어가서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왔는데 제가 나와 보니까 이 주차장을 서성이고 있던 한 60대 남성분이 목이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주차장을 서성이고 있던 한 60대 남성분이 다짜고짜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 차가 당신 차냐고. 차에 전화번호도 안 남기고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정말 막말을 퍼붓는데 제가 제대로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이딴 식으로 사니까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 듣는 거야.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이나 하지 말고 똑바로 살기나 해. 그러는 거예요. 삿대질하면서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 어떻게 알았지? 딱 봐도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 차에 아주 자랑스럽게 붙여놓은 그 안에 진리교회 차량 스티커를 보고는 저를 그렇게 심하게 나무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로 돌아왔는데 한 낯선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 몰라서 그냥 전화를 받았더니 아까 주차 문제로 저에게 화를 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내가지고는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가 아까는 목사님인지도 모르고 화를 너무 내서 미안하다고, 요새 자기 교회 특세 기간인데 자기가 오늘도 화를 참지 못하고 너무 심하게 화를 내가지고 지금 아주 깊이 회개기도 하고 목사님에게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자기 사과를 꼭 받아달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꼭 한번 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교회도 외부인은 주차 금지예요 라고 말을 할까 하다가 다 이해한다고, 걱정 마시라고,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다 얼마나 힘드냐고 그렇게 좋게 말씀을 드리고는 전화를 끊고 헤어졌습니다. 주차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자동차 범퍼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스티커에는 Christians are not perfect, just forgiven 이라고 하는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용서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 자동차 범퍼 스티커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교리적 진리를 전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처럼 교통법규를 위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반을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 방어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에다가 십자가는 붙이고 싶고, 그렇다고 이 치열한 도로 상황에서 끼어들기를 하지 않을 수는 또 없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기 차에 달린 십자가를 욕먹이지는 않을까 싶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면서 자기는 마음 편하게 끼어들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그런 아주 얍삽한 그런 범퍼 스티커입니다. 저도 지난주 사건을 통해서 교회 주차 스티커 옆에 이 범퍼 스티커를 붙여놓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때로는 위반도 하고 화도 내고 잘못도 저지릅니다. 범퍼 스티커의 메시지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완벽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퍼 스티커에 적혀있는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이 그리스도인의 잘못과 죄를 당연시하고 심지어 정당화하는 면죄부로 사용하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요, 은혜의 남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죄인된 우리들을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천국 입장권 또는 보증 수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가져다 주는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일 뿐 아니라 그 죄를 이기게 만드는 은혜예요. 이게 죄의 사함의 은혜가 담고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죄, 성경에서 죄를 보면 언제나 이것을 마귀와 동의어로 보시라. 죄는 마귀다. 그리고 그 마귀라는 단어를 보면 언제나 고통, 사망, 저주를 동의어로 보셔라. 그래서 죄와 마귀와 사망은 같은 것이고 그것은 바로 악의 삼위일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신 그 일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허다한 주홍빛 같은 붉은 죄들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로 그대로 전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도 더 짓자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실 테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허다한 주홍빛 같은 죄가 용서받을 때 그냥 죄의 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사함을 받는 순간에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가,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은혜라는 게 카리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순간 내 죄가 씻음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고통, 모든 사망의 저주, 절망, 우울, 질병, 가난 을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들이 알지 못하느뇨?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예요. 마귀가 주는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인데 그것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인데 그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더 죄를 짓겠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선물로 받은 자가 어떻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더 짓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받은 자가 어떻게 다시 그 마귀의 종노릇으로 들어가 고통과 사망의 저주 안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오해들이 다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한 오해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은혜,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모든 고통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은 죄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죄를 이김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래서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고통과 사망의 저주를 이김으로 누리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 기쁨의 차원이 다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영적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만 은혜를 남용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을 할 때 나는 나의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는 영적 원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고,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사람의 소유가 되고 그 사람의 권세 아래 그 사람의 절대적인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1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소유가 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순종하여 마귀의 종, 마귀의 소유가 되든지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제3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다면 지금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3지대는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어 사망과 고통의 멍에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다시금 죄를 지어 마귀에게 순종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자해도 이런 자해가 없는 것이고 자살도 이런 자살은 없는 것이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행한 이 일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심령 안에 이 복음으로 인한 이 진심 어린 감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은 능력을 받게 되는가? 너무 기쁜 소식이죠, 정말. 죄를, 마귀를, 고통을 이기는, 그래서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 권세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 능력,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잘 들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린 다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고요. 고통과 사망의 저주의 종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 교훈의 본,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의심해요.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 놀라운 생명력, 부활의 능력, 그 은혜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요, 너무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지 아세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 교훈의 본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라니까요. 근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이유도 너무 단순하고요. 지옥 가는 이유도 너무 단순해요. 이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 단순한 것을 거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역사, 제가 계속 몇 주간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명드릴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 나를 위해서 그 행하신 그 일, 그 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죄 사함의 은혜와 더불어 죄를 이기는 능력, 마귀를 이기는 능력, 모든 고통과 사망의 저주를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 죽음의 그 은혜, 그렇죠? 나의 모든 죄를, 내가 보기엔 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따라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내 율법과 상관없어요. 심판자 대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지자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하셔서 너희들은 다 지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져냄을 받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구한 적도 없고 우리는 원한 적도 없지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전하여진 교훈의 본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영적인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로 인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모든 고통의 저주를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세 종류의 현실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간 세계, 물질 세계, 영적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 안에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이 영적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육의 치유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왜 우리가 가난하고 왜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왜 우리가 우울하고 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영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고 마귀의 결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는 역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해요. 그 은혜만을 높이고 그 은혜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없이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사실 목사님에게 찬양곡을 조금 바꿔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마지막 부분을 은혜로 바꿔달라고. 그냥 은혜, 오늘 계속 은혜만 찬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난 몇 주 전에는 사도 바울이 연합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설명을 해주냐면 이동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을 해줘요. 본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의 종으로 신분의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 마귀의 종, 마귀의 통치 아래 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통치로 이동하게 된다. 이 이동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게 17절, 18절이에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마귀의 종이더니 마귀의 통치 아래 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어 순종함으로 그 마귀의 통치, 죄의 통치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의 통치 아래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이동을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자, 이와 같은 표현은 지금 사도 바울이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설명법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바로의 종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건져서 너희를 속량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영적인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구원의 유형을 물리적인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노릇하던 상태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사단의 왕국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사망의 저주 아래 신음하던 우리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을 할 때 바울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정치적인 식민지 바로로부터 해방한 그 출애굽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의 결박에서, 마귀의 결박에서, 마귀의 통치 아래에서 구출이 이루어지는 일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 오늘 그와 같은 구출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9절에 말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어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신음과 탄식으로부터 벗어나 이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영적 생명력을 누리는 그와 같은 영적 신분적 이동이 일어났으면 이제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냐면 다시는 우리의 지체를 마귀에게 순종하여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나 그래서 고난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 그 선물을 다시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거룩함에 이르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윤리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생명력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생명이에요. 왜? 하나님에게 나의 지체를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나의 지체를 주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다는 얘기는 마귀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룩은요 우리의 영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도 지옥 갑니다. 목사들도 지옥 갈 수 있어요. 목사가 지옥을 간다면 그 목사가 지옥 간 이유는 하나예요. 가짜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지옥에 가 있다면 그 성도가 지옥에 간 이유는 하나예요. 성도가 어떻게 지옥에 가요? 근데 그 성도가 지옥에 갔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가짜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그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이고 그 은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어떻게 마귀에게 순종하여 마귀의 종노릇하는 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거룩을 이루는 일에 힘을 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진 않아요. 힘을 써야 돼요. 그러나 힘을 쓴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왜냐하면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다시금 그 마귀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는 것이고 마귀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요 마귀와 최종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지옥에 갈 수가 있고요, 목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가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너희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고, 그래서 마귀에게 내어주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그때 너희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다. 나는 너무 자유로워. 그런데 사실은 마귀의 속박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때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렇게 그때 너희는 그렇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러나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다. 그래서 맺은 열매가 뭐였는지를 봐라.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도대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열매 외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자유롭고 하나님에 대하여 자유롭고 죄의 종이 되어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갔을 때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냉정하게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말고 수치심 말고 죄책감 말고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그 부끄러움의 마지막은 뭐냐?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첫째 사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둘째 사망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밀과 가라지가 정확하게 분리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밀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행위가 될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초엽의 심판 때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칭 밀들이 진을 치게 될 것이다. 거룩은 생명이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마귀와 연합하는 거니까. 거룩에 힘을 써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거룩은 그리스도인들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게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종이 되어 계속해서 나의 지체를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에게 내어드리기 위하여 끝없이 투쟁하고 전진해 나가는 이 거룩함을 추구할 때 결국에는 얻게 되는 열매가 뭐냐면 영생이다. 영생.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됐잖아요. 그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 놀라운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끝없이 우리의 지체를 마귀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십자가 짓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그렇게 또 달려나가는 과정에서 땀이 있고 피가 있고 절망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달려가는 과정의 끝은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완벽을 요구하지 않아요. 방향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동이라는 개념으로 통치자, 주인이 이동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어서 하나님의 종, 마귀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이동하였으니까 이제는 그 통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다시는 너가 마귀에게 순종하여 마귀의 종 아래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 아래로 들어가는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다면 몇 주 전 사도 바울은 이 세례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생명이 되어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이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 초인, 천하무적. 지난주 금요일에 천재 다 나오죠. 좋은 말은 다 나오죠.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대로, 너희의 예대로 그러죠. 너희가 즐겨 듣기 편한 예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적합한 표현은 뭐냐면 천재도 아니고 초인도 아니고 천하무적도 아니에요. 가장 완벽하고도 가장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개념이 너무 남용되고 희석화됐으니까 우리의 예대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저급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초인, 니체가 썼던 단어 아니에요. 초인. 또 뭐예요? 천하무적. 이거 로버트 태권브이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천하무적. 로버트 태권브이 타면 천하무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천재. 가장 완벽한 표현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누리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통치권, 그리스도의 종된 상태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너희의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결국 22절,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결론적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죠. 나의 지체를 죄에게 순종함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 그 결국은 사망이요. 단순한 이 땅에서의 사망이 아니요 영원한 사망, 지옥이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마귀와의 영원한 연합.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모든 죄를 이기신 그 능력,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확고하게 믿으셔야 돼요. 죄의 종이 되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은 하나님과의 분리요 마귀와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새 생명과 새 권능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권능, 마귀를 이기는 생명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곧 능력입니다. 거룩이 치유요, 거룩이 회복이고 거룩이 풍요입니다. 거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지난주 제가 설교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금 창세기 3장 선악과 앞에 다 서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선악과 앞에 서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열매도 있고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뜻대로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금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까지 먹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고 있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하나님에게 나의 지체를 드려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말을 따라 나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먹을 것인가. 우리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선악과 앞에서 마귀의 미혹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영적인 현실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돼요. 선악과 앞에 있고 마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통치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아래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영적 현실에서 거룩을 추구하라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에 특별히 은혜를 받는 게 넉넉히 이기리라. 가사가 맞나요?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기느니라? 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찬양 우리 항상 이번 주 계속 부르시길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전체에서 사탄이 계속해서 불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백성을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선악 앞에서 마귀의 미혹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 현실을 계속해서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칫 삐끗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악한 영향력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하고 죄의 종이 되게 만든 이런 악한 미혹과 유혹이 마귀에게서만 비롯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성경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죄된 행위를 세 가지 강력한 세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세력은 마치 굵고 튼튼한 밧줄을 구성하는 세 가닥 밧줄처럼 꼼짝 못하게 동염해서 우리들을 어둠의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원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능력으로 이것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이겨야 돼요. 마귀만 이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마귀만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포함한 세 가지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원래는 어떤 상태였냐면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왜 죄의 종이었냐면, 먼저 여기 이제 본문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첫 번째, 우리로 하면 계속해서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첫 번째 밧줄 가닥은 이 세상입니다.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우리가 첫 번째 세상을 따르기 때문에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뿐이 아니라 세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고 마귀의 종이 되게 하여 마귀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기 위한 이 악의 영향력 세 가지 원천인데, 첫 번째 세상, 두 번째 마귀, 세 번째 육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마치 완전히 엮여있는 밧줄처럼 우리를 끌고 계속해서 마귀 통치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과 마귀와 육체입니다.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악의 근원은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 마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내부, 육체 안에도 있고요. 동시에 사람의 외부, 세상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의 죄된 행동을 마귀의 역사를 배제하고 그냥 순전히 인간의 본성이나 세상의 관점에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된 행동을 철저하게 세상과 인간의 본성을 제거하고 마귀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간의 죄된 성향, 죄로 가는 우리의 이 행동을 인간의 육체적인 본성과 세상의 환경, 그리고 마귀,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한 가지 요소가 지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세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탄 마귀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는 가장 중요한 악의 원천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인간의 육체와 세상은 사단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떤 패턴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는 마귀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이 마귀 전문가가 되는 부분, 물론 책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떻게 마귀는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 우리를 그리스도의 연합으로부터 떼어내어 다시금 마귀의 종노릇하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된 상태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 전략입니다. 첫 번째,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유혹입니다. temptation.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유도합니다. 특별히 사단은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성향과 세상을 자신의 무기로 사용해요. 여러분, 이 육체적인 만족에 대한 욕망은요,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적인 이 욕망의 그 힘은요, 그냥 그 자체로도 너무 강력해요. 근데 사탄 마귀는 그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더 강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는 방식이에요. 뭐냐면 분노할 수 있죠. 그렇죠? 분노가 자체는 죄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밤이 새도록 분노를 하면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 이것도 유혹이에요. 분을 내라, 분을 내라, 분을 내라.
계속해서 유혹하죠. 엎어라, 엎어라, 엎어라. 욕해라, 욕해라, 욕해라. 아마 그 아저씨가 그래서 저를 욕한 게 아니었나. 혹시 제 설교를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이 끊임없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럼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틈을 줬다, 이런 틈을 줬다. 이게 뭐예요? 발판이에요, 발판. 이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해요. 그래서 발판을 마련하려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칩니다. 때려라, 때려라, 때려라. 그럼 펑! 때리는 순간 틈을 주는 거예요. 욕해라, 욕해라, 욕해라. 욕을 하는 순간 마귀에게 틈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은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그래서 욕해라, 욕해라, 욕해라. 엎어라, 엎어라, 엎어라. 뭐를 해라, 해라, 해라.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버려야 됩니다. 거기서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해버리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순식간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손은 그냥 뭐 어떤 행동은 순식간에 나가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계속해서 미혹을 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게 하려고 할 때, 그래서 틈을 내려고 할 때 항상 예수님과 친밀하게 있어야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막 예수님에게 그냥 막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계속. 제가 요새 마귀하고 너무 싸우느라고 그러다 마귀와 정들겠어요. 하도 싸워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는 이 마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 마귀의 영적 공격들이 그냥 온몸으로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제가 제 방에 있을 때인데, 제 사무실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덮고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든지 벌어야 돼요. 이 마귀의 이 전략이, 마귀의 이 미혹과 유혹이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저는 그냥 자버려요. 이게 시간을 버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렇다고 뭐 수면제까지 드실 필요는 없고 기도하면서 자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분을 내지 말라, 이 얘기가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자라는 거야, 빨리.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의 뭐 어떤 형태든 미혹과 유혹이 막 우리에게 집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빨리 주무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순식간에 충동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하여 자신의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항상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안에 어떤 충동을 줄 때 우리는 반드시 시간적인 텀을 두고 시간을 벌어야 돼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어쩔 때는 그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 강하여 기도를 해도 즉각적인 어떤 느낌, 효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침대로 들어가셔서 이불 덮고 불 끄고 누워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스르륵 잠이 일어나서 상쾌한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을 벌어야 돼요. 제가 또 앞으로 또 경험하면 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팁을, 계속해서 이 팁을 좀 가르쳐 주시길 바라요, 저도.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르쳐 드리고, 그래야 우리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종들에게 기만당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이래로 사탄은 기만이라고 하는 악마적 방법을 계속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와 복음의 일꾼으로 가장한 세련된 변론과 무리를 믿고 추종했습니다. 그 변론가들은 공개적으로 바울을 멸시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적 권위를 가진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사단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도 경고하셨어요.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좋은 씨 옆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자는 원수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언제나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함께 뿌리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분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가라지 됩니다. 그게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좀 세게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래야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센 게 괜히 센 게 아니라 너무 때로는 선명하게 얘기를 해서 좀 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야 분별이 돼요. 흐릿하면 분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천사로 가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이겨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3가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점검해야 할 것 3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점검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력들의 실제적 존재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편협한 신학적 전통이나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의심한 교회 분위기 탓에 그와 같은 악한 영의 존재를 믿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영적 세력들의 실체, 존재,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사탄 마귀의 활동을 부정하는 교회에서 신학적인 양육과 훈련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충분히 강조되는 교회에서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강조되지 않다 보니 세속적인 교육과 세속적인 언론 매체들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 마귀는 믿지만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특히 지성주의에 치우친 그런 과거의 신앙 훈련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영적 실체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여겼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관을 점검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최근에 제 설교를 들으면서 요새 목사님 너무 마귀 그러시는 거 아니야? 목사님은 어디서나 마귀를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아니 어디에나 마귀가 있어요. 그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실체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세상에서 악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차별금지법 배후에 악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지금 교과서 개정 이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지금 공교육 이 제도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정치입니까? 그냥 정치가가 알아서 하면 될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둠의 세력들이 인간의 육체적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역사한다고 믿으세요? 그 세력들이 인간의 사상, 질병, 교회 내분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악한 영들의 실체를 인식해야 하고 그 영들이 개인과 교회와 사회에 많은 차원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마귀와 싸우는 군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세력들이 특별히 어떤 영역에서 나에게 역사를 하는지를 내 안에서 어떤 영역이 마귀에게 취약한 부분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가 마귀가 틈타는 발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안에 있는 감정적인 상처는 마귀의 서식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감정적인 상처, 사람들마다 이 속사람의 치유의 영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마다 마귀에게 취약한 영역이 달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어느 문이 연약한지, 어떤 영역이 마귀가 틈타기 내가 취약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머리로만 남아있지 말고 내면화돼서 정서적으로까지 뚫고 들어와가지고 내 속사람을 치유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로부터 취약하게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만드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사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자유와 권세를 내면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의미와 그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영적인 현실 세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권세와 능력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게 내면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반복 학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들었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똑같은 말을 이번 주에 들었을 때는 뭔가 느낌이 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한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는 현재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획득한 새로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능력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 결론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특별히 우리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거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할 때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의 능력을 실제로 나의 능력으로 만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있다.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합심하여 같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좋은 시절처럼 보이는 때라 할지라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마귀의 공격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대비하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비하셔야 돼요. 언제 좋은 시절 끝날지 몰라요. 언제 이 좋은 시절을 망치려들지 모릅니다. 마귀의 그와 같은 공격에 우리 공동체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대비하는 책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무개라 하지 말고 우리 정창원 집사님하고 제가 딱 눈이 마주쳤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창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창원 집사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영적 자원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의 속사람을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정창원 집사님의 삶에서 사단의 공격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정창원 집사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도 노력을 방해하려 한다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도 활동은 사탄의 왕국을 정면으로 치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좌절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펼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마귀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18일 날 광장으로 나가고 24일 날 광장으로 나갑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진다면 마귀의 공격은 상수예요. 그건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과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아십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가 해방과 구속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 사단이 분노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 안에 진리교회에게도 담대함을 주셔서 그 안에 진리교회를 방해하려고 사단이 놓은 장애물을 그 안에 진리교회가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24일 강남역 일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기류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영적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그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